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은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죠. 작년 초에 성령께서 저에게 세상이 바뀌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알기 어려웠어요. 자전과 공전이 반복되는 그런 지구는 당연히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리자 성령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이 폭발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확 바뀌겠다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온통 뒤바뀌게 할 것이라고 말해드렸죠. 그러나 모두들 세상이 바뀔지 믿지 못하고 눈만 꿈벅꿈벅하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로나 사태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콕 집어서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네 교회의 신앙 방식은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봉사 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게 되자 교회가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다면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터인데 이렇게 교회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곰씹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자신도 이런 잘못된 교회에 가르치는 관행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 신앙행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이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더불어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교회 봉사를 신앙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례나 목적, 동기를 날카롭게 분별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정성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서 거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셈이죠.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거나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주일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식에 참석했다고 예배의 삶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식에 참석한 구경꾼에 불과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없으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더 이상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루 종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기도할 생각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교회에 나와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 죄악이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분노케 하는 가장 큰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에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증오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으며 교회 건물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와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교인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흩어버리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모르지 않겠죠.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까지 종교적인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는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습관을 들이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 부으세요. 코로나 때는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입을 틀어막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집에 콕 박혀 있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각종 모임이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일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환경이 주어진 셈이죠. 그러나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회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한 가증스러운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집에 콕 처박혀서 코로나의 소나기가 지나갈 때를 바라고만 있다면 당신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징벌을 받게 될지 불보듯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멸시하고 경멸한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네 목사들과 교인들이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쏟으시며 회개하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